여러분들과 함께 열왕기 하 20장의 책으로 히스기야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시간이 중요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놓고 함께 말씀 상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소나무의 꽃가루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네, 송화가루이지요. 송화가루는 우리 호흡기관으로 들어오면 악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이 소화기관으로 들어오면 약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옛날엔 송화가루를 모아서 떡을 만들어 먹기도 했고, 심지어 그 송화를 체에 거르고 한 번 더 석청에 이렇게 반죽을 해서 그 판에 박아서 송화다식이라는 간식을 만들어 먹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인절미에다가 콩가루 대신에 송화가루를 묻혀서 먹기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 들어가면 약인데 폐로 들어가면 이것이 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원리가 우리들의 삶의 문제와도 참 닮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들의 삶의 문제들, 그것을 나의 골머리 속에 넣으면 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 같아 보이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가져가서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가지시면 그때부터는 이제 모든 것이 해결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축복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들의 문제 같아 보이는 것들을 재빨리 하나님께 패스하고 내어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 저희가 처음 불렀던 찬양처럼 적은 떡과 물고기, 그 기적은 어떤 배경입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지요. 저희들이 잘 아는 그 상황에서 위기는 빈들이었고 저문 때였고 먹을 것이 없던 그런 여러 가지 악 영향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그 문제 같아 보이는 것을 나에게 가지고 와라. 나에게 패스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읽을 텐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나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문제를 내게 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와 제자들이 잘한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떡을 예수님께 패스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떡을 가져와라 라고 하는 그 말에 떡을 받으십니다. 받고 어떻게 하시는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그들의 원대로 주셨다. 떡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졌을 때 이 떡 파티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땡땡거리는 이들에게 떡이 넘쳐나는 축복이 시작되었습니다. 기도는 무엇일까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유일한 소통 창구이며 그곳으로 우리들의 전 인생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동사무소에 가면 요만한 창구에다가 저희들의 민원을 다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방식으로든 그곳에서 응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창구로 들어오는 영적 산소를 마시면서 사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호흡이라는 말도 있지요. 우리가 아무리 송화가루 같은 문제여도 5,000명이 굶어 죽는 문제여도 그 하나님의 창구에 저희들의 문제를 집어넣기만 하면 그곳에 패스를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은 그 송화가루도 선용하셔서 유익하게 사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그러므로 그 창구를 쳐다보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정한 이 열왕기 하 말씀에는 히스기야의 기도로 유명한 본문입니다. 히스기야는 어떤 왕이었습니까? 선한 왕입니까? 악한 왕입니까? 선한 왕이었습니다. 구약에서 다윗 왕 다음으로 성경이 인정했던 업보가 있던 유명한 왕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상황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어져 있었는데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왕이었거든요. 남유다가 왕이 되고 나서 굉장히 잘한 게 무엇이었냐면 그 아버지 아하스 왕이 했던 모든 적폐를 청산하는 일부터 했습니다. 말씀으로 확인할 텐데요. 히스기야가 한 일입니다. 시작.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사람들이 이 놋뱀을 쳐다봐서 살았다던 그 역사 때문에 이 놋뱀을 하나님처럼 섬기니까 그 놋뱀마저도 부셔버리고 그렇게 우상을 타파했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이 이제 그를 인정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다음 절에서 그의 삶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아멘. 히스기야 왕은 어떤 왕인가? 만사 형통을 경험했던 왕입니다. 다윗 다음으로 성경이 인정하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니 그에게도 위기가 왔습니다. 어떤 위기였을까요? 죽을 병이라는 위기입니다. 히스기야는 25세의 왕이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망 선고를 받은 오늘은 그가 39대였습니다. 딱 지금의 제 나이 때 너는 이제 살 수 없다. 죽을 것이다. 어서 집에 가서 정리해라. 이렇게 말씀이 떨어졌다는 것이죠. 그는 39에 죽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기도로 몇 년을 더 살았습니까? 15년의 삶을 연장받고 그 모습이 저희들의 기억에 짙게 남은 성경 인물이죠. 그의 기도에 어떤 자세가 있었는가, 그리고 이 기도에는 어떤 교훈이 있는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몇 가지 정도로 이 말씀 상고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히스기야 첫 번째 기도의 자세는 따라할까요? 곧바로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그야말로 올해 메시지 처치의 퓨어다운 말씀입니다. Pray first. 여기 1절과 2절은 시간차를 두고 읽으면 그 의미가 무색해집니다.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 중간 사이에 생략된 혹시 불평이 들리십니까? 잠시도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내가 왜 죽는지, 한 며칠 남았는지, 어디 병원이 좋은지, 어떤 의사가 용한지 그런 것들을 히스기야는 묻지 않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라는 말을 듣자마자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뢰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영어 성경에서 die and not live, 너는 죽고 살 수 없다라고 했더니 곧장 Then he turned his face,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궁리하지 않고 면벽 기도를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면벽 기도를 한 히스기야의 이 태도를 보고 학자들의 여러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정말 간절해서 갑자기 벽을 보고 기도를 했다라는 주장이 있고, 또 한 가지는 히스기야가 지금 삐졌다 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 내용들이 내가 얼마나 전심과 진실로 당신에게 행하는지 아십니까?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라고 하는 투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삐졌든 그것이 통곡이든 혹은 징징이든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그가 문제 앞에서 곧바로 기도했다는 사실을 기억해내야 합니다. 우리에겐 이 프레이 퍼스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 방식은 고민도 없이 궁리도 없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태도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삶의 기도의 자세를 돌아보는 축복이 있기를 간구합니다. 시편 121편의 저자는 정확히 그 부분을 캐치하고 빠르게 여호와를 찾기에 좋아합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인데요.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아멘. 이 두 구절도 천천히 읽으면 안 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고 중간에 고민하지 않습니다. 곧장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만 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산더미 같은 문제 앞에서 도움이 스승에게 올까?
혹은 뭐 인터넷 검색을 좀 해볼까? 구글링을 해볼까? 유튜브를 찾아볼까? 이러지 않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이야기하자 곧바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곧바로 엎드리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는데 자꾸 다른 길, 다른 진리, 다른 생명을 찾으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짜증이 날 수밖에 없겠지요. 하나님은 빨리 찾는 자에게 빠른 응답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히스기야가 얼마나 빠른 응답을 받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20장 4절로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사울 가운데 빠지고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백성에게 붙잡는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전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따라하겠습니다.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자, 이사야가 지금 히스기야 왕한테 왔어요. 그래서 이제 너 못 살아 이렇게 얘기하고 주차장으로 이제 차 타고 가야죠. 주차장에서 시동을 걸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벌써 온 것입니다. 이것이 히스기야가 곧바로 기도했을 때 나타났던 하나님의 응답의 속도의 수준입니다. 곧바로 기도했더니 곧바로 응답이 오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궁리하지 않으니 하나님도 내 앞에서 궁리하지 않고 축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문제가 생겼다면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pray first 하십시오. 기도가 유창할 필요도 없고 성경 말씀을 인용할 필요도 없고 우아할 필요도 없고 신사숙녀같이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기도처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그 아빠를 부르고 그 아빠에게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자세, 바로 pray first라는 사실입니다. 동화 중에 거미와 진의 이야기를 다룬 어느 다리가 먼저게? 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제가 잠시 그 줄거리 중에 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미가 이 진해를 어느 날 너무 잡아먹고 싶은데, 거미는 다리가 몇 개입니까? 거미는 다리가 8개, 진해는 100개나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거미가 진해를 잡아먹고 싶은데 이 진해가 다리가 너무 많으니까 빨리빨리 가니까 거미가 이 진해를 도저히 못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은 거미가 진해한테 대화를 요청합니다. 거미한테 좀 이렇게 떨어진 거리에서 진해야 너는 다리가 너무 많고 멋지다. 먼저 이렇게 칭찬으로 그의 마음을 풀었습니다. 근데 이어서 질문하죠. 진해야, 근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다리가 많아? 그리고 너는 어떤 다리부터 움직여서 출발해?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날부터 진해가 걸으려고만 하면 그 질문이 생각나서 자기의 100개나 되는 다리를 쳐다보면서 출발을 못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동화의 이야기 속에 거미가 그 진해를 잡아먹었다. 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혹시 기도의 원리를 엿본다면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기도는 그냥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서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저렇게 뭐 5만 번 응답받는 기도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기도를 시작하기도 전에 그 책을 읽느라 기도하는 시간이 없습니다. 기도는 일단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고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찾을 때 그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오늘 진심과 전심을 가지고 그 통곡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가장 먼저 1순위로 자처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조금 다른 국면으로 들어가서 두 번째는 한번 따라갈까요? 기도는 무조건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갑니다. 네, 구원은 무엇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속박에서 저희들을 건지시고 그분의 피의 공로, 그가 피 흘리심으로 저희들이 영원히 살게 되는 하나님의 감사의 역사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 그 감사의 역사, 그 구원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고 있는데요. 하반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며 우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넣은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의 15년을 지금 더 살게 된 히스기야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보십시오. 우리도 기도하면 15년쯤은 더 살 수 있습니다. 한 80세쯤에 이 아이템을 잘 가지고 있다가 95세까지 살 수 있는 뭐 그런 요행을 부리라고 이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죠. 이런 절대로 내가 나중에 나도 기도해서 15년은 더 살아야겠다. 이런 수준 낮은 적용은 저희 메시지 처치에 없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쉽게 범하는 이 말씀을 보고 범하는 오류는 이 15년이 너무 기쁜 나머지 이 15년만 쳐다보는 시선이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15년의 시간은 분명히 귀한 시간이 맞습니다. 시간 문제라는 말이 있고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는 말이 있듯이 시간이 저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15년이라는 수치는 히스기야 개인에겐 기쁨일지 몰라도 사실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배후에 큰 그림이 있다는 시선까지 저희들은 발견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부분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가? 바로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네. 히스기야가 통곡하고 울었더니 15년 더 살았다. 이런 초보 묵상을 떠나서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왜 살려줬는가? 내가 나를 위했다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위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들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그러므로 이 말씀에서 지금 우리가 발견해야만 하는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히스기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히스기야가 오늘 죽으면 히스기야는 아들이 없어요. 히스기야 아들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족보가 끊길 지경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를 일단 한 15년 정도 더 살게 허락해 주시고 정확하게 히스기야가 더 산 지 3년 만에 그의 아들 므낫세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므낫세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곧 이로써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우리에게 영원한 시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의 역사가 히스기야를 살림으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의 기도는 고작 15년을 구하는 그것이 연장되는 가치 정도만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15년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을 주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저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15년이 좋습니까? 아니면 영생이 좋습니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그 피의 공로는 우리들에게 15년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해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 제가 조금 더 오래 살게 해주세요. 제가 죽지 않게 해주세요. 이 병이 낫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수준을 넘어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간구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조금 더 성숙한 차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나를 맞추는 작업. 그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기도였고 저희들의 기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도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작업을 수행하느라고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간구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저희들한테 이런 기도 제목이 생기는 것이죠.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래서 찬양 가사에도 이렇지 않습니까? 길가에 장미꽃 가시도 감사하고 그 장미도 감사하고 응답하신 것도 감사하고 거절하신 것도 감사하고. 왜냐하면 저희들의 이 한 문장 한 문장 이 파편 같은 기도는 들어주시거나 거절하시거나 다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작은 구원의 파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들어줘도 감사한 것이고 거절되어도 뒤에서 더 큰 그림이 그려지고 있으니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말씀이 누가복음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되는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말씀을 분명히 기록합니다.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리 없고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줄 리 없어. 나는 너한테 제일 좋은 걸 줘. 나는 너한테 베스트를 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맥락에서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받지 못하는 것이 왜 못 받는지를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하는 것이 못 받는 이유는 그 내가 구하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 베스트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구하는 걸 안 주면 이게 나한테 제일 좋은 게 아니구나 라고 저희들은 단번에 소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안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는가 봤더니 바로 따라할까요? 성령. 네, 성령을 주신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면 이 성령을 주신다는 말에 여러분 혹시 실망되십니까? 아니 나는 뭐라 그럴까? 나는 생선이 좋고 알도 좋은데 아니 성령 말고 생선 주고 알 주세요 이렇게 하실 겁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 안에 생선도 있고 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구하면 지금 뭐 생선, 뱀, 알, 전갈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구하면, 그 아빠만 구하면 그 아빠는 나한테 생선도 주고 알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그 하나님의 뜻, 그 자체를 구하는 것에 있습니다. 15년 같은 것들을 어쩌면 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달라고 구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15년이 아니라 영원의 시간을 선물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죽음의 사망 선고 앞에서 기도함으로 더 사는 시간을 분명히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주어진 시간은 고작 15년이었습니다. 15년을 더 산다고 행복할까요? 오늘 저희가 부른 찬송가에 제가 계속해서 반복했던 그 1절 가사에는 저희들의 삶을 굉장히 축약해서 가사말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이 찬양의 가사에 우리들의 전 인생을 날이 저물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로 우리들의 인생 전체를 지금 노랫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들 중에는 여기 마음이 같은 경우에는 아침 시간을 사는 친구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한 정오 혹은 오후에 시작이 된 분도 있고 날이 저물어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희들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저희들의 삶의 날은 금방 저물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인간의 한계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영원의 시간을 빨리 선물하고 싶어 합니다. 이 땅에 지금 81억 명의 인구가 있고 100년 후에는 또 다른 81억 명이 이 땅을 채울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이 공간에 저희들 한 10명 남짓이 있지만 5, 60년 후에 누가 남아있을까요? 거의 다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다 우리들의 한계인데 우리들은 자꾸 15년 같은 것들만 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15년 같은 것에 혈안이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시간을 주고 싶으셔서 동일하게 혈안이 되어 계십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15년을 구하시겠습니까? 영원을 구하시겠습니까? 그 영원한 시간을 주시는 분, 그 영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며 우리는 그분만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기도 내용을 예수를 구하는 것으로 바꾸십시오. 그 믿음만 우리들의 믿음을, 우리들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들 마지막에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인데요. 제가 읽으면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네, 오늘 성경이 이 도전을 저희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중요한 사람들 바로 저희들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하나님도 저희들의 시간을 영원한 시간으로 데려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메시지처치 성도님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오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고 훗날 그 영원한 시간 안에서 저희가 부둥켜 안고 인사하고 우리가 다 수고했다, 우리가 다 승리했다 인사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이 말씀 빌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